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생명, 기쁨, 즐거움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편 21편까지 이제 저희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저희들이 이미 한번 설교 말씀을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1편부터 40편까지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또 은혜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읽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시편을 여러분 읽으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보통 시편에 보면 한 구절이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아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거 딱 하나 가지고 시편 23편은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시편에 있는 말씀은 그냥 한 구절만 가져와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체적인 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오늘 첫 번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요 한 구절만 딱 보면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막 쫓겨다니면서 피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이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내용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다윗이 지은 시긴 합니다만 이 글은 물론 그 다윗에게 찾아온 또 위기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영적으로 오는 위기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오는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이 위기가 어떤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실 때는 한 구절만 보시면 안 되고 전체 내용을 다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설교하기 힘들고 시편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격려가 될 수 있는 말로 시편을 보지만 실질적으로 시편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시잖아요, 시. 여러분 그 학교에서 국어 시간에 시 배우실 때 어려워요, 쉬워요? 저는 시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일 쉬운 게 소설이에요. 소설, 뭐 전기 이런 거, 에세이. 오히려 이게 더 쉬워요. 근데 제일 힘든 게 시입니다. 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 시를 지었는지,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데 이런 시를 지었는가.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공부할 것도 많고 읽어야 될 책들도 많고 좀 굉장히 준비가 좀 까다로운 내용들이 많아요. 어쨌든 오늘 이 시편 16편은 메시아의 시라고도 얘기합니다. 원래 이 시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믹딤이라고 돼 있는데 이 믹딤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니까 돌에다가 무엇을 새기다 이런 뜻입니다. 철로 철판에다가 뭘 새기다. 새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믹담시가 보통 150편 중에 한 6개 정도가 있어요. 16, 그다음 56, 57, 58, 59, 60 이렇게 6개가 있는데 믹담이라는 뜻은 새겨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시다. 뭐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왜 또 시편 16편을 메시아시라고 하느냐면은 이 시편을 가지고 신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인용해서 누구를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내용들을 사용하고 있는 구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가 메시아를 즉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메시아시다. 또 이런 시들이 또 시편 150편에 보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아마 시편 16편 이것이 이제 메시아의 시의 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시입니다. 결국은 오늘 시의 마지막 결론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척 봐도 알죠. 책 보면 압니다. 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오늘 시편 16편의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읽어봐도 전혀 예수님하고 얘기가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예수님에 관한 얘기일까?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왜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이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히브리어는 항상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항상 동사.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 본문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 그 영어도 주어 나오고 동사가 바로 나오는 것처럼, 근데 히브리어는 주어가 먼저 안 나오고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항상 없애라, 죽여라, 일어서라, 나가라. 항상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도 동사가 보면 지켜 주세요라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앞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왜냐하면 내가 주께 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전에 제가 설교도 한번 했습니다. 물에 빠지면 박권사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동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사람이 극복하면 살려주세요 동사가 먼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금 어떤 위기에 빠져 있는갑다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왜냐하면 제가 죽게 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무슨 위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을 딱 보니까 아, 다윗이 지금 어떤 위기에 있는갑다, 좀 위험에 처해 있는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위기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쭉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이 이제 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도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굉장히 헷갈리는 게 이게 땅에 있는 성도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영어도 세인트고 히브리어도 카도시라고 하는 거룩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좀 이상해요.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게 이 2, 3, 4절에 나오는 전체적인 그 주제가 누구냐면 땅에 사는 성도들이거든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냐, 이제 그걸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2절, 3절, 4절에 나오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 쭉 읽어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2절, 3절, 4절 딱 한번 보시면 느낌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복이란 말은 행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구나. 그럼 3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존귀하다는 말은 좀 잘 산다는 말입니다. 귀족의 뜻이거든요. 일단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인데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앞에는 분명히 주는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주님이 나의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뒤에 보니까 뒤에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어디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인데 자기의 즐거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이제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말은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 즉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이 주님 살려주세요, 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할 때 그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또 누구를 믿습니까?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쪽으로 조금 추가 많이 기울어져요, 아니면 하나님 쪽 아닌 곳으로 더 많이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이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인 것으로 많이 기울어지는 것 같죠. 왜냐하면 3절에 보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이외의 것을 더 좋아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어떻게 해요? 꽉 찼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4절의 후반부에 보면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이 피의 전제라는 말은 이제 우상을 죽여서 이제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피의 전제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우상 숭배도 하지 아니하고, 뒤에 보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름이라는 그 이름은 우상의 신의 이름인 거예요. 우상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결국 다윗이 지금 어떤 위기가 왔냐면은 어떤 육체적인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 온 게 아니라, 우리 저번에는 보니까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막 시를 지은 시가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는 육체적인 그런 고통이 아니라 이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내 주위에 옳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돈이 더 좋아요. 사람이 더 좋고, 또 운동이 더 좋고, 스포츠, 요즘 올림픽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외에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내 즐거움이고 내 행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위에 참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제 주위에는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의 것을 더 좋아하는 이것을 두고 제가 항상 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까? 어떤 신앙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양다리 걸치면서 있는 신앙이라고. 양다리 걸치면서 한쪽은 하나님께 발을 들이고 한쪽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발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거룩한 사람인데 교회 예배당문을 나가면 사람이 완전 변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고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다윗이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살아가지 않겠느냐,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제 그 뒤에 보면 쭉 나와요. 내가 왜 이렇게 땅에 있는 성도들처럼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제 자기가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처럼 피해 전제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내 입술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뒤에 이제 본문 내용이 이제 쭉 나오. 그 내용이 이제 본문 내용이 나와요. 7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 그 첫 번째 이유가 7절 내용에 나옵니다. 그래서 7절이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자신은 양다리 걸치는 신앙 안 가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나와요.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이 나는 절대로 양다리 걸치는 신앙 가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니까, 내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훈계하신 여호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게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밤낮으로 나를 훈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할 때,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heart,
심장이란 표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히브리 성경에 보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콩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왜 콩팥이라고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표현을 했냐면, 요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존으로 내려왔어요. 그걸 외웠어요. 사람들이 무엇으로 외웁니까? 입술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입술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그 입술이란 말이 성경에 입술 이래 나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입술이 어떻게 해요? 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꽉 찼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은 내 잔이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찼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5절에 보면 나의 잔의 소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의 잔의 소득이란 말은 어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몫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술잔에 하나님의 은혜가 찼다라는 거예요. 술잔에 하나님 은혜가 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은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 성경에 해석을 하면은 내 콩팥이 나를 교훈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왜 콩팥이 왜 나를 교훈하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도와주지? 그게 뭐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콩팥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 입술에 있잖아요. 그 입술이 나중에 어디로 보관된다고 생각해요? 콩팥에 다 보관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아주 독특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양심, 내 콩팥, 내 심장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있다라는 거예요. 콩팥이 여러분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등 뒤에 있습니다. 사람 기관들 중에 숨어 있는 게 콩팥이에요. 몸 안에 숨어 있어요, 콩팥이. 그래서 보통 앞쪽으로 보면 콩팥이 안 보여요. 콩팥을 보려면 뒤에 등 뒤쪽으로 가야 콩팥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교훈했다는 말은 그 콩팥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아져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터치하고 가르치고 나를 어떻게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항상 양심, 콩팥 이런 말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양심이란 말이 딱 나오면 이거 콩팥이라는 뜻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결국 이 다윗이 나는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갖지 않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리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훈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혼합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망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섬겨서 망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 섬겨요. 근데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11조 해요. 근데 하나님 그리고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때 보면 항상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번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면 자기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시거든요. 거짓된 예배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짓된 예배라고. 거짓된 예물, 거짓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양다리 걸치는 그 신앙 왜 없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제발 좀 내 말 좀 들으라. 뭘 들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제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너를 지켜주시고 훈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씀이 자기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양다리 걸치지 않았다. 그 이유를 그래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내가 양다리 걸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8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내 오른편에 계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팔을 잡을 때 어떤 팔을 잡습니까? 오른손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딱 앉아 있다가 누가 오른쪽에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왼손을 잡겠어요? 오른손을 잡겠어요? 오른손을 붙잡는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보기에 이쪽이 여러분 왼쪽이 오른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기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 손을 잡을 때 어떤 손을 잡으십니까?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른손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크신 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 많으신 그 힘으로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서셔서 나의 오른손을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양다리 걸치는 신앙으로 가지 못하도록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하고 여러분 장 보러 가실 때 애들이 막 엄마 호떡도 먹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 장에 가면은 이거 고로케도 먹고 싶네. 이거 이것도 먹고 싶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러면서 애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하는 쪽으로 끌고 가잖아요. 이거 장난감이라 뭐 마트에 가가지고 장난감이라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일로 와. 이러면서 손 잡고 이래 나가는 것처럼 그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내 오른팔을 붙잡으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신앙을 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만 그 5절과 6절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주는 그 축복의 모습들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표현한 내용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인도해 주신 그 장면을 5절과 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로 아름다운 무엇을 주셨다? 땅을 주셨다. 기업을 주셨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자신이 받은 그 축복들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5절과 6절에 나오는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절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므로라는 말은 이제 뭐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9절에 보시면 결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지 않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더라. 내가 충분히 양다리 걸칠 수 있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 결과가 뭐냐? 내 마음도 기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영도 즐거워하고 또 뭡니까? 육체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내 몸과 영과 내 모든 육이 그 전인적으로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 쉽게 설명하면 복 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 내 신앙을 지켰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의 내용이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메시아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메시아시다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도 베드로가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만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도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보면은 동일하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이러한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보여주신 하나님의 결과물이다라고 설명을 할 때 바로 이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도 기쁘고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이렇게 안전하게 살게 된 근본적인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근거를 지금 10절과 11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있는데 바로 그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지도를 받게 되었다는 게, 그 뚜렷한 근거가 되시는 분이 바로 이분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제가 금방 두 절을 읽었는데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제가 읽을 때 강조한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주께서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치 아니하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여기 보니까 앞에는 계속 여호와라는 말을 쓰다가 지금 구절에 보면 주라는 말이 있어요. 주, 로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주가 여러분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스올이란 말은 음부고 지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나의 영혼도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멸망할 사람을 멸망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세요?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분 앞에 가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분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이분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한 양다리 걸치는 신앙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주신 영적인 교훈이 그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잖아요. 오늘 다윗처럼 물질로 고난받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믿다 보면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끼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사람을 통해 고통을 받는 일도 있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러한 신앙적인 면의 위기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훈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교훈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항상 내 오른편에 누가 계세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오른팔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누구를 기억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게 영적인 위기가 오거나 신앙적인 위기가 오거나 물질의 위기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아주 원론적인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를 고민해 나가고 기억해 나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왜 우리로 하여금 불의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된 관계였는데 왜 그분은 우리 그 원수된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바꿔주셨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즉 음부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을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허락해 주셨을까?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5가지 구원의 내용이잖아요. 이 사제칭의 화친 부활의 산소망 영생, 이 5가지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해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고민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육적인 모든 신앙의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원이. 그러니까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누구를 붙잡으셔야 되냐면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를 절대로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신앙의 그 출발과 근원이 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 경험을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시험이 왔을 때도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이 생긴 사람을 두고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들이 웬만하면 잘 안 쓰러지고 안 쓸려진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짬밥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짬밥이 아주 큰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한 그런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결론은 버킹엄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 나의 마음이 기쁨이 오고 나의 영도 즐거워. 그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도 기뻐지고 내 영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그리고 내 몸도 안전하게 되는 그 복들이 그 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귀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구나. 우리 교회의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구나. 우리 가정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존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뜻이 바로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콩팥에 딱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교훈하게 하시고 훈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오른팔로 여러분들 오른손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시는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